이번 부활절에는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산자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활절은 다시 사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이전에 몇 번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 혼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사흘 지나거나 일어나야지 살아나야지 해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만큼이나 많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인 그 연결점은 없지만 부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 특별히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역시 살아있는 자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자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내용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이 배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선택한 주제가 부활입니다.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부활일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문에 그냥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스라엘 사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7 형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수혼법,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룻기에서 수혼법에 대한 거 배웠잖아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또 물려받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7 형제가 다 마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국 결혼을 하지만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이 8명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점잖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죠. 사실 이 사람들이 든 예는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7명이 된 형제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자식을 낳지 않고 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좀 그런 면에서 극단적이라는 것만 빼면 이 이야기에 있어서 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에게도 대단한 논리고 대단한 주장으로 보여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너희가 참 놀라운 예를 찾아냈구나. 너희들 말처럼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겠는데 라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또는 놀라워하시는 대신 야, 너희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무지에서 오는 오해다.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너희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해가 발생했고 너희는 그 오해를 진실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주장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는데 가장 뿌리 깊은 데를 찾아 들어간다면 이건 오해에서 시작된 거지 너희들의 말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을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해명을 하시죠. 앞에서도 이들의 문제를 무지와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드시는 2가지 예를 하나는 무지에 대한 거고 하나는 오해에 대한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2가지 설명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제 첫 번째 것은 부활 때의 사람들의 상태 또는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사람들이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 이후의 세계에는 신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최후의 부활이 있으면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니까 이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구나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직접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어요. 말하자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 왜 없을까? 이거 어려워요. 이제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부활 이후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는 이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천사들 세계에는 결혼이나 출산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감안하면 천사들의 숫자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만들었으면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천사들의 숫자는 10만 명,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고정적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면 늘어야 되겠죠. 둘째로 이제 그 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신 그 시점이 세상을 만드신 때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단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야 돼요. 많이 늘어나야 돼요. 노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도 다 죽고 가족 8명만 남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요구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출산, 번성 이런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일까? 그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무신론자가 태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면 또 범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한 인간들도 역시 결혼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이루어지는 않지 않겠는가. 추측이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되는 것 하나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어떤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천국에는 없다는 얘기냐? 2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없다. 결혼을 안 하는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가족이 생기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다면 가족도 없겠죠. 그러면 천국은 굉장히 삭막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가복음 3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어머니와 형제들 얘기를 들으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 부자 청년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렇게 버리는 자는 1000배를, 100배를 받고, 이러시잖아요. 100배를 받고. 근데 어떻게 100배를 받고, 부모가 어떻게 100배로 늘어나냐? 형제는 100배로 늘어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 3장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혈육, 부모, 형제 또는 때로는 부부를 믿음 때문에 저버린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100배를 얻고 부모를 100배를 얻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 천국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거기서 제외되는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갖기가 어렵죠. 근데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성적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같은 사랑을 하지 않을까. 다 부부같이 사랑하지 않을까. 모두가 같이 사랑하고 모두가 아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추측이죠. 본문에, 성경 본문에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 첫 번째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씀을 오해하면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들어봤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창세기나 또 그 직후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호칭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의 인생, 이삭이라는 족장의 인생, 야곱이라는 족장의 인생, 그리고 그들 각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고요.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런 분이야. 그분은. 그 하나님이 적용을 한다면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근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두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서 이 표현이 사용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호칭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 호칭이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땠고,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어땠고,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어땠고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왜 하나님을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지, 그 호칭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라는 결론을 끄집어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겠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 이건 조금 표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걸로 보여요. 이 호칭의 배경과 그것의 뜻은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땠고, 이삭과 하나님은 어땠고, 야곱과 하나님은 어땠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해하는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아니고,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느냐, 거기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느냐,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그 호칭만 놓고 볼 때는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시켜서 그 호칭을 생각한다면, 그 호칭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호칭은 부활 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인간의 역사,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이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또는 구약에서 이 호칭이 사용되는 시기를 보면, 이 호칭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다음에 사용되는 호칭이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 표현이 사용됐겠어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됐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적어도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호칭이 사용됐겠죠. 그렇다면 이 호칭이 사용될 때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있을 때라면 몰라도 이 사람은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후에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칭을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생각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처음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 6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막 쏟아내듯이 막 말을 하죠. 불평이죠, 사실.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대적을 물리치셨다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거죠.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거죠. 왜? 내 삶 속에서는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구태여 출애굽 시대에는 이래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 그래, 그때는 좋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지금, 그때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지금도 좋아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와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지. 지금은 역사를 안 하시는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을 때는 힘을 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힘 안 쓰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냥 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쓰기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이제 함부로 갔다. 이제는
몇백 년 전에는 막 힘이 왕성해서 원하시는 건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도 연로하셔서 이제 힘을 못 쓰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아.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출애굽시 때는 그렇게 자주 이적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이적도 안 행하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냥 우리 그냥 버려진 것 같아. 그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이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나 힘쓰던 하나님이고 지금은 전혀 힘도 못 쓰는 분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 뭐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시대에는 뭔가 의미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하고만 관계가 있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표현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일곱 형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22장이고요. 마가복음에는 12장이 나와요. 12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마태복음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도 병행 본문인데 거기가 조금 마태복음하고 다르고 특별히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마태복음은 산 자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뭐가 덧붙여져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살아있고 저 사람은 죽었어. 아브라함 죽었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 근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물론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죽은 건 맞지만 하나님에게만은 살아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무슨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전태일 열사가 비록 죽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살아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게는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혼자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음은 마치 이 거실이라는 공간에 있다가 저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이 문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거실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거실에서 문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방에도 없나요? 거실에서 없다고 해서 안방에도 없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죽음을 거쳐서 안방,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가 있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썩어서 흙이 됐을 거고 부활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만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 주관적인 생각, 객관적인 사실 모두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좀 오늘은 이제 본문 자체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제 설명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산 자의 하나님이신가? 과거에는 살아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꼼짝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만 관계가 있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면 기도원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적어도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하고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시지 않아,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